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함께 우리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다같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와 같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눈 뜨면 일주일 지나고 눈 뜨면 한 달이 지나고 이 갈수록 시간의 어떤 절대 질량이 변하지는 않는데 갈수록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는 초등학교가 영원히 초등학교인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교실에 그 교실 뒤편에 시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그 시계가 멈춘 줄 알았어요.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제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살아온 시간들보다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숙고하고 결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종말과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지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것을 사실은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시작을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그때에.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아수르의 그 이심한 대군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항복해라 라고 하는 이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이 투항을 요청하는 그 아수르, 사네립 그들의 요청 가운데 나라가 지금 풍정등화, 소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아수르 앞에 굴복하는 대신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살게 되었어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수르의 위기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된 그 놀라운 영적 승리를 거둔 그때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그 직후에 히스기야 개인에게 다시 한번 치명적인 그 위기가 닥칩니다. 그 위기가 뭐냐? 오늘 1절 말씀대로 죽게 된 거예요. 질병이 걸려 죽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참 슬픈 일이죠. 이제 믿음의 승리를 거두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나라가 시대가 열릴 수 있는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떤 새로운 나라로 이제 분위기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갑작스럽게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2절 말씀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지금 요청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항변하거든요. 한번 3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고 지금 현재의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하나님 내 과거의 삶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벗어나게 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할 때 은근히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런 전심으로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께서 치유의 행위를 발휘하셔서 나하고 거래합시다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을 성경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을 진실한 선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이런 거래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보통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의 죄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들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고 하는 응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거를 들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적용할 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누구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겨냥해서 건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 삶에 이 문제 해결자가 되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뻔뻔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아무튼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 보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미래 앞날에 대한 보증 같은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우 신속하게 반응하셨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응답하셨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던져주고 가는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야, 너 죽을 병 걸렸으니까 준비해라. 집을 다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사야가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왔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5절 네가 살 것이다. 15년 연장하겠다. 그리고 이 성도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이 너 15년 더 네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응답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 이제 15년이라는 시한부 이제 선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할 때 시한부 당신이 6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대개 의사가 이렇게 선고를 하면 제가 보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임종을 지켜볼 때 거의 90%는 맞더라고요. 거의 맞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시한부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이 좀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시한부래. 제 시한부래. 우와, 시한부래. 이러나요? 안 그랬죠. 시한부래. 우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시한부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의미는 준비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얘기하거든요. 지혜는 뭐냐? 성경에 말하는 지혜는 뭐냐? 아, 내 육신에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오늘을 살고 가정을 일구고 내 일터에서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에노스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혜롭다. 성경은 그래서 시한부를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제가 어떤 그 책에서 실제로 이분이 이제 의사에게 시한부 통보를 받았어요. 칼럼니스트인데 그래서 이분이 올린 칼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더 자주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고 그래서 우리 집 카페트가 더러워지고 소파가 탈색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아내의 잔소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좀 더 귀담아 듣겠다. 나는 아이들과 잔디밭에서 노는 것을 더 자주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쁜 잔디가 훼손되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 나는 TV를 보면서 울고 웃으며 보내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더 많은 시간에 빛, 즉 영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게 다가와서 몸을 부빌 때도 얘들아 지금 바쁜데 빨리 손 씻고 와서 저녁 먹어야지 하면서 그들을 밀어내지 않겠다. 내게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헛되이 버리지 않을 터인데 누가 나를 싫어한다거나 누가 뭘 많이 가졌다거나 누가 뭘 어쨌다거나에 관계없이 즉 그의 사회적 신분, 지위, 고하, 소유의 유무, 내 성향에 그가 싫고 좋음에 좋음에 관계없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이것을 여기고 살아가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최후의 시간 우리가 만약 시한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째깍째깍 지금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제가 만나본 임종을 맞이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은 불신자들 가운데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도요 임종하는 그 순간에는 상당히 겸손해지더라고요. 아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한부 인생 이 죽음을 오늘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삶이 그 삶을 겸손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내 한계를 경험할 때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가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내가 죽음과 영혼을 대면하게 되면 그것이 소중하게 부각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 시한부 15년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그 15년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이 천년만년 이루어질 것처럼 진행될 것처럼 정말 준비다운 준비를 우리의 삶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 뜨면 오로 하루 내가 지금 긴급하게 해야 할 일에 몰입하고 빠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달려가다가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앞으로 15년 더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시한부지만 이것이 왜 위대한 축복이 되는가? 이 15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관계를 돌아보고 내 일을 돌아보고 그리고 진짜 내가 무엇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지금 막연하지만 50년 이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 시간과 구체적이지만 15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15년 남았어요.
15년 후에는 너희들 이제 호흡 끝 중단하고 너희들 인생을 내가 영혼을 다시 회수하겠다 말씀하실 때 둘 중에 여러분들 어디 택하시겠어요? 좀 막연하지만 50년 이상의 인생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제한된 15년, 구체적인 15년을 선택할 것인가? 어디를 선택하실 거예요? 네? 15년. 구체적인 15년. 하나님, 나 구체적으로 15년 후에 죽겠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95년 안에서 이제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준비가 그냥 막연하지만 50년, 그래도 50년 이상 내가 그런 거 생각 않고 살겠습니다. 어디에요? 전자해보자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설교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면 정말 믿음으로, 지금 당장 막 순교할 것 같고 믿음으로 다 살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설교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곰곰이 생각하면 저는 15년 구체적인 그 시간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서 여러분들 자리에 가면 또 50년이 더 탐날지도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다. 그래서 벽 보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스기야 이 스토리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이제 아수르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인적인 위기도 극복하고 넘어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은 다 그런 해피엔딩 이야기였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1절을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정말 전신과 진실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 좀 냉담하잖아요. 야속하잖아요. 질병에 걸렸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위로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야속하게 너 정리해라. 너 목숨 이제 끝이다. 아웃이다. 준비해라. 이거 얼마나 야속하고 섭섭합니까? 자,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지금 14년 지난 시점이에요. 25살의 왕이 돼서 지금 39살이 되는 아직 젊디 젊은 왕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 왕에 버금가는 그런 왕이었다. 다윗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윗이 30의 왕이 돼서 정말 왕 중의 왕이라고, 선왕 중의 왕이라고 소개했던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이 왕은 30의 왕이 돼서 70까지 왕 노릇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복과 부여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 다윗 왕에 버금가는 그런 행적을 끼쳤던 이 왕, 이제 아수르의 대전쟁을 마치고 이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이제 평화와 번영을 누려야 그 시점에 느닷없이 병 걸려서 너 이제 집 정리하고 너 죽을 거야, 너 시한부야. 야속하죠. 야속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진짜 갑자기 느닷없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야속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지금 상황인 거예요. 자, 지금 히스기야가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의 그 히스기야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지금 해석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어떤 모순이냐?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선왕의 모습으로, 과거의 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외하고 중심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 일찍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고 속에 이건 벌받는 징조거든요. 그 고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것은 벌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당신을 섬겼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애를 쓰고 정말 살아왔던 그 많은 시간들, 세월들,
지금 그런데 결과는 이렇다면 이 모순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지금 갈등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일찍 죽는 것은 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큼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 모순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갈등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섭섭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당근 섭섭하죠. 서운하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복잡한 모순의 이 갈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바라보고 2절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보고 앉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그 주석서나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세상의 모든 바라보는 것들을 단절하고 벽을 쳐다보면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나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수르가 왜 그런가 하면 아수르가 지금 대대적으로 침공 2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공격해 왔을 때 나라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내 현실이 처절하고 지금 위태해도 현재 상황에서 이 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대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찾았어요. 아버지 집을 찾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벽을 보고 둘러앉았어요. 벽 보고 앉았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문화와 배경, 정서적인 차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르지만 여러분 벽 보고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벽 보고 제가 둘러앉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벽 보고 둘러앉았어요. 부부지간에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벽 보고 앉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삐졌다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해요. 전문용어로 삐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삐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삐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입을 닫아요. 그러죠? 그리고 미주알 고사를 얘기하지 않고 지금 자기 마음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비통하고 내가 왜 이런 질병을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등 돌리고 앉는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근데 앞선 기도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삐짐의 현상인데 히스기야가 기도는 하는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묻지 않습니다. 전혀 묻지를 않아요.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다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항상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의 어둠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감춰진 나의 어떤 죄악이 있길래 그 뜻을 내가 헤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놓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거든요. 주께 물어야 된다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묻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내가 절심으로 진실로 어떻게 살았는데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 부당함을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실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대접 받아야 됩니까? 내가 왜요? 하는 거예요. 그게 3절이란 말이에요. 3절 보십시오.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이 다르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 통곡의 의미는 뭘까요? 통곡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기준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것이 응답되어지고 관철되어져야 하는데 관철되지 않을 때 억울한 통곡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통곡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뜻이 반대로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서 조정되어져야 하는데
조동되지 못할 때, 일치되지 못할 때 내 안에서 분출되는 통곡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지금 벽을 바라보고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와 지금 겟셋마네에서 예수님도 통곡을 하셨죠. 똑같은 통곡인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통곡을 하실 때 자신의 뜻,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잔 싫어요. 하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일치시켜요. 일치시키는 그런 그 안에서 나오는 통곡이에요. 반면에 히스기야의 통곡은 뭐냐면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그런 통곡, 억울한 그런 기도였다는 전혀 다른 거예요. 통곡도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지금 히스기야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조차도 내 생사 여탈권도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모순 속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인정이 안 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보여지고 인정이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 통곡이에요. 여러분 이 통곡 해보셨나요? 내가 그분의 뜻에 조정되어질 때 내 안에서 나오는 통곡. 근데 그 통곡은 한탄이 아니라 기쁨과 같은 통곡이에요.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게 내 앞에서 확고해지는 순간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 통곡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가?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 통곡이 원망이 한탄이 질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억울하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바로 알고 당신의 뜻에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맞출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통곡이 사라집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아스투리아에서 나라 전체가 지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위기 앞에 있을 때에도 보세요.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그때는 억울한 느낌이 없었어요. 왜? 이유는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거든. 전혀 억울한 상황이 아니고.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뭐가 없어 그냥. 그냥 억울하고 빨리 병 낫고 그냥 살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벽을 보고 앉아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통곡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저항이고 반항이고 이 부당한 현실, 이 모순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거예요. 원망. 여러분 절대 이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절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성숙된 기도로 나아가려면 어떤 기도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죽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성숙한 기도죠. 이게 성숙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좋으면 웃고 기분 나쁘면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런 거 아니라 모든 상황과 그것이 기쁜 상황이든 아픈 상황이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대박나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주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것이 기꺼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의 기도,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드려야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한 가지 빠져있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처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구하는 기도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냥 일단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런 모순 어린 현실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일부러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지 않아도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그거 굳이 상기시켜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운명주의자가 되라, 수능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묻지 않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믿음의 중심성을 잃지 않았다면 아수르에서 대승전을 경험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 본질을 잃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5절 보십시오. 5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야, 이러면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막 이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근데 우리 항상 관심이 어디?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점은 뒤가 아니라 앞에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말씀을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선택하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면 쟤들은 율법을 연구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쟤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해. 아, 답답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뒤가 아니라 앞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걸 더한대. 대박이네. 이 모든 걸 더한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관심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그것이 아니라 초점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도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널 낫게 하리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가 응답은 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응답하세요? 히스기야가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지. 야, 히스기야가 벽 보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 나와서 해피엔딩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은 뭐냐? 네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 승리했다고, 지금 아수르에서 이겼다고, 승리에 도취돼서, 그 승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만족하고,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주권자를 잊어버리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백성들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그 주권자야말로 진정한 백성의 주권자가 될 수 있고 주권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너냐, 나냐, 이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작은 성공, 승리, 평안 앞에 자꾸만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야, 네가 지금 이 문제를 너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를 진정한 이스라엘 주권자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백성의 주권자로 네가 고백한다면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하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권적으로 인정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 개인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유다 공동체를 향한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그러한가? 그 근거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한 잔자를 놓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생명, 그 사람 한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6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생명 15년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개인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공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히스기야 개인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개인 기도 응답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위한 응답이 되셔야 되고, 공동체를 위한 응답이 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공공성을 위한 그런 간구와 기도와 그런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는 늘 저 법당에서 기도하는 비나이다 기도하는 것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가운데 늘 헤매게 돼 있어요. 늘 모술 속에 빠져 살면서 늘 하나님께 원망에 항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 개인성,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에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훌륭하게 보여질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박수 쳐줄 것인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 과거에 나에게 집중되어졌던 이런 마음들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그런 자기 중심성이 예수 중심성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간수장을 구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하면 너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니네 부모 형제 다 예수 믿게 돼,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이 너를 불렀을 때
너와 함께 너와 더불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도 공동체로 부르실 거야 라고 하는 너의 공동체적 부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치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불과 몇 분 전에 우리가 앞장에서 너 죽을 거야. 집안 정리 다 해.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야 너 이제 고침받았어. 살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지금 나하고 장난하나? 장난하시나? 죽는다 그랬다가 또 금방 산다 그랬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장난하시려고 히스기야하고 지금 장난하시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시는가? 지금 히스기야 안에서 뭔가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금방 너 죽을 거야 그랬다가 또 금방 너 산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 장난하시는 것 같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그 내면 안에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으로 도전하시는가? 뭘 도전하시는가? 여전히 자기 아수르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 승리, 성공에 취해서 자기 개인성에, 개인주의에, 개인 성공에 도취되어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기에 축소되어서 자기 승리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히스기야 내면을 깨우시기 위함이에요. 너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너 개인적인 그 승리의 만족이 아니라 네가 더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 이것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하신다라고. 제가 그 TV 프로 가운데 잘 보지 않는데 볼 때마다 열받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KBS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아버지, 남편이 등장하는데 가정을 안 돌보는 거예요. 다 그냥 그 월급 받으면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남한테는 좋은 일 다 퍼주는데 아이도 안 돌보고 가정도 안 돌보고 아내에게 생활비도 갖다 주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볼 때마다 열받지만 보면서 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사회 문화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 가정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관되어 있어요. 공공적 존재라는 사실을 가장이 그것을 붙들고 깨닫지 못하면 이건 정말 추한 가정이죠. 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공공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의 믿음도 추해질 수 있어요. 믿음 자체가 정말 비참해질 수 있어요. 히스기야가 결국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서 생명을 15년 연장하셨다, 해피엔딩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면 뒤의 말씀은 긍정적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뒤의 말씀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점점 쇠락의 길을 가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히스기야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가 등장해요. 그게 아들이에요. 아시죠?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믿음의 개인화였습니다. 승리의 개인화, 성공의 개인화. 이것이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자신의 승리를 여러분 개인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우울증 빠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멜산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개인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절대 여러분 개인화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왜 부르십니까? 제가 우리 집을 살 때, 우리 집을 구할 때 구해주신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부동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얘기인데 제가 들을 때 참 열받는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분이 소개해서 집을 싸게 이렇게 구했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박 목사님 집 사줬어 이러더라고. 자기가 집을 사줬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이제 그 말의 즉슨 자기가 이렇게 어렵게 발품을 팔고 이런 집을 알아서 집을 구해드렸다 얘기인데 말을 할 때 내가 박 목사님 집 사줬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있죠. 나무 한 두 그루 심어놓고 내가 저 숲 갖고 왔어. 저 숲 내가 심었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교만함이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니까요. 지금 내가 이루는 업적과 성공들 이거 내가 했어. 우리 리더들 그럴 수 있습니다. 양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세워졌어요. 내가 키웠어. 내가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제가 세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거 이만큼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10원 한 장 없이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많이 저 안에도 이거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 이거 많이 내가 그래도 내가 그래도 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래서 사업장도 성공하고 내가 이래서 저 사람도 저렇게 잘 되고 아니에요. 이 개인화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던 시가 있죠. 대추하날이라고 하는 장석주 시인의 시.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대추 하나 붉어지는데도 여러분 그 안에 천둥이 몇 개, 벼락이 몇 개, 그 수많은 바람과 고난과 그런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인생 안 그렇겠어요? 우리들 인생이 안 그렇겠습니까? 승리의 개인화, 성공의 개인화, 믿음의 개인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부터 안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치명적인 질병의 위기를 넘어서다가 자기 중심성의 이 돌부리에 결국은 그 개인성에 넘어져 버려요. 무너지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여러분 추가로 15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이 시한부 시간을 주신 것은 휴가로 주신 게 아니에요. 휴가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항상 넘어질 때 여러분 전조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봐도 제가 어떤 많은 사람들을 볼 때도 넘어질 때 전조가 있는데 그 전조가 뭐냐? 믿음과 삶의 개인화예요. 개인화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복상하고 치열하게 나에게 높아진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안에 내 중심성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도 싸워도 얼마나 우리가 편집 능력이 탁월한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서운한 거 이런 것만 다 기억하잖아요. 그럼 싸우면서 언제 할 사람은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약함과 이런 한계를 가진 자기 중심성의 한계를 가진 우리 인간들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하라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주님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 내 안에 있는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이고 이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 개인적인 승리와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공공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이 마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에노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숲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정말 붙들릴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삶에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와 모순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겸손히 물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일터와 내 믿음과 내 삶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내 심장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1분간만 주 앞에 우리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으로 점철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문제에 개인적인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수많은 손길과 역사하심과 만지심과 은혜와 그 모든 손길을 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문제는 승리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아버지 국한시킨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공공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을 아버지 안에 내어드릴 수 있는 내 개인적인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상기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죽음조차도 믿음으로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히스기야의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여전히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삶 가운데 함몰되어지고 개인의 승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성을 망각한 채 거룩한 공공성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를 쓰임받아야 그러한 존재임을 망각한 채로 그렇게 살았던 히스기야를 깨우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잃어버렸던 이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마음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과 숲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